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함이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동력하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처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는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하죠. 사복음서에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씀으로는 큰 무리, 수많은 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셨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성경을 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단순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보편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직접 보아도 봤을 것이고, 그리고 옆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도 봤을 것이고, 그리고 소문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봐서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유명한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다. 크게 보면은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 해결해 주셨다. 일일이 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셔서 다, 물론 곁으로 온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다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고, 병든 자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죠? 특별히 그들에게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줍니까? 무리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고,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까? 아니,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서 어딜 가느냐? 내가 고쳐주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두었다. 왜? 그들이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무리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언제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왜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굶주리고 배가 고픔으로 우리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시죠. 강력한 뼈 있는 말씀을 선보하시는데 한 말씀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별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체가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줄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한 두 번째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방금 요한복음 6장 본문이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떡을 먹었을 때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줄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진리를 아주 강하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6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렇다면 어떻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까요?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6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씁쓸함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에 12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때 베드로의 답변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68절입니다. 6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으로 함께할 때에 오늘 제목처럼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영생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수제자가 되죠. 12제자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의 신앙 고백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18절 19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얼렁뚱땅 상황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바로 그 고백이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6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떡이었습니까? 일반 많은 무리들처럼 뭔가 육신의 것을 쫓았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양식이며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러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마다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막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병고침에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아주 가끔씩 아주 일부 그런 큰 대형교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생으로 주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구원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며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믿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배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옳다구나 좋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할 일이 뭐라고 했죠? 마귀는 어떠한 영업 전략을 갖춘다고 했습니까?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100번 잘하고 99번 잘해도 한 번 넘어지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그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일들이다. 예배를 성공하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가 바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평안함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목적이 반대가 될 경우에 복 받는 것이 믿는 목적이 되고 자녀의 성공이 믿는 목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믿는 목적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아주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아주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6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얼마나 연약하면은 우리는 이 물질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괴계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자는 우리가 잠들 때까지 영생의 주님을 믿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의 고모님의 간증입니다. 뭐냐면은 배고픈 시절에 같은 동네에서 고모님 댁에 가면은 맛있는 걸 막 챙겨줍니다. 막 그냥 이렇게 막 고봉밥도 주고 엄청나게 명절처럼 밥을 챙겨줬던 그런 고모님인데 그 고모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드디어 그 고모님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이루어졌구나. 어느 날 함께 저녁 집회가 있어서 같이 고모님이랑 갈 때에 고모님 집에 닭을 키웁니다. 닭을 키우고 문을 닫고 이렇게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닭이 다 누가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때 바로 이 고모님은 오랫동안 자기 조카가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손을 한번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닭구 새끼를 살려주고 아니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일이 발생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냥 헌신장처럼 그냥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한 60년, 70년 이상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고 육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갔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면은 주님 품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며 천국을 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할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라. 예배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앞뒤로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보너스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너스는 말 그대로 주 목적인 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했을 때에 거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도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 영생의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영생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믿게 되면은 어떻다?
신앙이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주님 안에 속하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당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 육적인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쉽게 빼앗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주님을 믿었기에 결코 그는 요동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돌덩어리 이상으로 강력하게 그 믿음을 만들어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영생의 주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있지만, 다른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은 성도들 중에 이 많은 감동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알아주지 않아도 곳곳에 섬기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봉사 하다가 보면은 여의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직역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사투리로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교회에 제가 있다 보면은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낮에 내셔서 시간 내서 오셔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가지 섬김의 마음으로 갔던 그들의 섬김을 볼 수가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한번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사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생을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약속하고 만났습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 바울을 만지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이 그 안에 믿음으로 주어지고 영생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며, 그러므로 모든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소 엘리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당시에 불치병인 폐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때 소환된 그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째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폐병을 주셨나이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의 질문이 아니라, 폐병 환자가 된 저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부친이 물려준 시골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므로 그 농사를 지음으로 올라오는 생기는 소득으로 자기가 하였던 중국 선교사를 어떻게 이제 반대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추수철에 찰곡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오른손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버리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냐? 주님, 오른손이 없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녀는 농장을 처분한 다음에 양로원을 세우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수천 명의 버려진 그런 노인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섬겼던 일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닉네임이 생기는 것이죠.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며 이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갔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또는 또한 오른손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영생의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육신적인 것이 만약에 생각이 들어왔다면, 육신적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품을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에게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사건들을 만나게 돼도 믿음의 선포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하는 기도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법이 있습니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 특별히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걸림을 악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차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걸림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이것을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믿는 목적이 반드시 우리한테, 우리 믿음 안에 확고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주님을 믿는다는 선포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깨달아 나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 다시 한 번 더 영생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까요? 시작. 영생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